죽고 살게 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점을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들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점이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공평에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납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 일상에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운동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팀의 주장이 나와서 동전의 한 면을 선택하게 하고 심판이 던져서 선택된 쪽에 우선권을 줍니다. 주장의 선택은 모든 선수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아니하여도 불평하지 않고 따라줍니다. 성경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소출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을 받으심으로 모든 소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드리는 소출의 첫 열매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성의 모든 것을 개인이 사사롭게 가져가지 말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덩이 아름다운 외투가 탐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몰래 훔쳐가서 자기 장막의 바닥을 파고 그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보셨습니다.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를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할까요? 아담은 단순한 개인의 신분을 뛰어넘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장 8절, 9절,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계약 내용은 아담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은 언약을 어기는 경우에는 사망과 저주, 곧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실수로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야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아담의 죄는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순종으로 이 복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순종은 곧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점은 불순종으로 오는 저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면은 땅에서 번성하고 장성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있어서 죄악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이 시대의 로마 제국 하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적국의 포로들, 이들은 모두 분배를 해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전에는 자유민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자유롭게 살던 사람도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가 되는, 포로는 노예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 노예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 노예를 그 한 사람 한 사람 노예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마음에 들면은 그런 사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아이가 나죠. 그렇게 아이가 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그 아이,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그 아이지만은 아버지가 노예가 되면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피의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한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 같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할 사람이 있겠지만 불순종의 중심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사람에게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대표가 되는 바로 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서 오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범죄의 결과로 사망의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계약의 그 내용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여기서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의 형벌을 받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사망의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뜻인데, 아담의 후손들이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사망의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을 피해보려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이 사망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한 영국의 대문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참 공평하지 않는데 공평한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그 성이 우리나라에 없는가 몰라요. 성이 셋이라고. 네.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안 공평한데 사망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서 나타난 대표성의 원리는 오실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은 모형이라 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온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었다고 논증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온 것이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죄와 사망이 온 것이 불순종 때문이라면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이 죄인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영웅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다윗이 나이가 70이 되니까 몸이 식어버려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젊은 여인을 좀 가까이 하면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할 정도였습니다. 이 점은 사망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물론 자연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망의 능력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에서 세상에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자고하다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이런 사망의 강력한 지배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그 출처가 달라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망이 왕노릇한 것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제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지옥 때문에, 형벌 때문에 벌벌 떨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생명을 노래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앞에 순교의 길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망을 삼킨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에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을 자랑하고 이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물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이고 요즘 음식을 이게 정말로 진짜 음식같이 만들었네요 하면서 그걸 진짜 음식인 줄 모르고 사람이 식당에 그 전시해놓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이빨 부서지려고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생명의 은혜, 여기는 순종으로 온 거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 아래 태어난 인류는 누구나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 믿는 자의 순종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 별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혹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교회 가면은 정말 힘들어요. 앉아있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1시간 그 앉아있는 게 참 내가 왜 이렇게 이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또 오늘 끌려 나왔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진리를 모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안 앉아있고 다른 데 가면 뭐 낚시를 하든지 뭐 등산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다른 거 하면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그렇게 오래는 안 갑니다만은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우리 일생의 관심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종종 해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갔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혹시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넌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죽도록 충성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죠. 내 이리 살아도 될까? 이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하며 지금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아니까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은 알고 싶지도 않으면은 순종 안 할 거리만 찾게 돼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다 똑같더라. 교회에 보니까 뭐 안 좋은 그런 뉴스에 그 뉴스에 나오는 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교회에 있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방송이 대구로는 안 갑니다. 대구에 제 형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형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전도를 못 해가지고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힘을 잘 보는지 우리 뒷집에 사는 누가 집 산대 어쩌고 누가 어쩐데 그렇게 저 들으라고. 저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 거는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속 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 형님 중에 제일 큰 형님은 6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형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셨을 때도 어딜 다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은 보소 예수 믿으려면은 내 동생같이 믿었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만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죠. 왜 좋은 게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게 그렇게 눈에 잘 보일까요?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으면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불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만 자꾸 보여줘서 내가 잘 안 믿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핑계 대려고. 그 핑계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기 전에는 현행법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더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이 보여도 법에 저촉이 안 되면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주님 앞에서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현행법이 어떠냐, 혹은 내 양심이 어떠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법이 없을 때는 법을 어긴 일도 모르고 살았는데
법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7장에 산상수훈에 보니까 세상에 눈으로 음욕을 품는 거 그거 가늠한 거다. 욕심, 미움 이런 거 다 계명 어긴 거야. 남이 알지도 못하는 거. 내 마음속에만 살짝 일어나다가 없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 죄구나.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 청소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다가 엎어지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풀을 주시는가. 그때는 교련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얼룩무늬. 그 새 옷을 입었어요. 제가 기차통을 하는데 건너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이렇게 가로놨습니다. 기차가 급하게 오면 전부 다 철조망 타는 거 다 갑니다. 그쪽으로는 도가 텄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잘 안 가요. 어지간하면 바쁘게 해서 가서 그 역으로 가죠. 그날따라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조망이 마지막 그렇게 안 높거든요. 안 높아서 딱 다 넘었는데 뭐가 걸리는 느낌. 몸이 넘어가지 않고 퍽 엎어졌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그 새 옷이 철조망 고리에 걸려가지고 기역자로 찢어졌어요. 무릎이 나와요. 총각이 청소년 그 예민할 때 무릎 나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쪽 손을 붙들고 그날 종일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누구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죄를 짓지만은 죄를 짓고도 그걸 적당히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율법을 받고 보면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알게 되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때마다 괴로웠어.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은 의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에게 문 두드리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우리가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모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는 정죄의 상태였습니다. 많은 범죄라는 것은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받으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무한한 피 흘림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사망에 머물러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여러분들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생명이 지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벌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써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